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해결 네 번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신 것 같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 응답해 주신 것 같고, 내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스럽고, 기도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어떤 때는 정말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이상은 쑥 가고 이래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썩 잘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예. 기도해도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해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기도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쭉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찬양도 전에는 막 가사 하나에, 어떤 때 음정 하나에 막 와닿고 이랬다가, 그때는 찬양 가사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실 때만 좋은 분인가? 내 사정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지점에 딱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기록할 때 이 질문에 그 경계선에 딱 지금 서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린 질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이게 뭡니까? 성전 이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기를,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 자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안 믿는 자들에 의하여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와 닿습니까? 와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스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거든요. 인투 말씀드렸죠. 엘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으니까, 마음으로 들으니까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걸 들었어요. 실제로 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심령에 지금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다닥다닥하고 수백, 수천, 수만의 군대가 말 타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 오는 게 자기의 심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벌벌벌 떨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었고 내 몸은 처수에서 벌벌 떨렸다. 창자가 떨렸단 말하고 그리고 내 몸이 떨렸단 말이 같은 단어예요. 벌벌 떨렸어요. 이렇게 떨어본 적 있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 한번 떨어질 때 시험 본 적이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이 있어요. 수학을 딱 봤는데 내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던, 교만했죠. 대부분 찍거든요. 정확하게 오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건 내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거 그냥 스킵해도 되는데 그때 분위기가 저에게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쭉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손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지나가던 교수님 내 손을 붙잡아줬는데 잡았는데도 덜덜덜덜덜덜덜,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주여를 제가 수백 번 주여 했는데도 안 돼. 떨어졌죠. 그거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될 텐데 그때 제가 떨리는 게 뭔지 알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런데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합격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떨었는데 나라의 운명을 놓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멋있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한숨 쉬고 걱정하면 아유 저 사람 믿음인데 떨어? 한숨 쉬어? 걱정해? 선지자도 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임할 일을, 닥칠 일을 알기 때문에 더 떠는 거예요. 더 두려워요. 차라리 뭘 모르는 게 나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때 노아가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날 줄 모르고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잔치하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뭘 모르면 차라리 망하더라도 그 순간만 하고 끝나고 말아요. 근데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걱정하는 거고 질이 다른데,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유 믿음 있는 사람 왜 저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저기 벌벌 떨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알고 있는데 떨어요. 그냥 힘들어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사실은 나머지 강의 안 하고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에 좀 신앙생활 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결국 믿음이 깊으냐 깊지 않느냐는 이런 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랑하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가, 여기에 관계가 달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how we understand, 요게 깨지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오늘 저렇게 무너질 수 있어? 그게요,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달렸거든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박국의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의 문제를 그냥 두시는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선한 자를 통하여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더 악한 자를 통하여 악을 심판하는가? 그러니까 못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더 못된 놈을 통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끼리는 괜찮지만 어떻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질문 하나죠. 이거예요. 하나님, who are you? 하박국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박국은 그렇게 기록됐으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때부터 하박국이 계속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했던 그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은 God, who are you? 요나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계속 이걸로 스트로크를 했어요. 싸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엘리야 같은 분도 믿음 좋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랬던 분도 피하여 도망갈 때는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 굴 속에서 만나셨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쑥 지나가지만,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던질 질문은 God, who are you? 도대체 하나님 누구세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많은 그 선지자들, 주의 종이라고 했던 분들이 계속 힘들었던 그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의 예수님 하신 일을 듣고 와가지고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결국 이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visible God,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헷갈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 보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무슨 문제만 만나면 꼭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자기가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러고 기도합니다.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만 예수님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짓고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님 거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답을 들으려 하니까 하박국처럼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헷갈리고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혼란도 문제만큼 깊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특별히 내가 애쓴 보람도 없고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더 흔들려 버리고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다 무너져요. 그러면 내 형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었는가, 이게 다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베네핏, 유익, 그것만 보고 있었는가. 그 결과 나는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기대한 평안과 응답, 형통을 붙들고 있었는가. 지금 17절 보시면 바로 그 자리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없다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기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감람 열매, 양, 소, 이게 삶의 기본이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건강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체력이 좀 딸려 이것도 아니에요. 요즘 기억력이 깜박깜박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많이 지쳤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것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없는데 있는 척 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척 하지 않아요. 지금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배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있어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하박국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마옵소서. Rest, remember mercy. 이게 하박국이 배운 거예요. 진노는 있어요. 나라는 멸망당해야 돼요. 처참한 꼴을 당할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진 않아요. 그 전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동만 보았어요. 제가 새벽에 지금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Who God is, What God does.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만 보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께 그 종려나무 흔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이 흔들려 버린 게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 보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더 집중하잖아요. 베푸신 기적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누구신가? Who God is.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셨는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행위에다 집중하게 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왜 사용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를 묻지 않고 묻긴 했었죠. 근데 답을 못 얻으니까 그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헷갈려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대하여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면서 3장 2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도가 나오면서 하박국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좋다라는 것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난 뒤에 18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What God does가 아니라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Who are you?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I know who God is. 내가 하나님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영어 성경 정확히 나오는데 I will rejoic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I will take joy in the God of my salvation.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영어 성경이 너무 설명 잘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기쁨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군지 알으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맨날 하는 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뭘 얘기해요? 나의 했던 행위를 얘기해. 내가 기도했는데 뭐 내가 섬겼는데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왜 이 고백이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앞으로 닥칠 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다다다 말 타고 다가 하박국 얘기하니까 돌려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다. 결국 당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영으로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그 시체가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부모가 다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 어린 영혼들이 그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너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밤 초경에 8시 10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자기 힘들다고 초저녁부터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영혼이 주려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눈물을 강같이 쏟을지어다. 당할 일이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당할 일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한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결심과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박국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내 소유 때문이 아니고 내 회복 때문이 아니고 내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해야 그때 헤헤거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내 삶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가 기뻐? 뭐 좋은 일 있나 봐. 보세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이게 지금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좋은 일 있나 봐. 무슨 좋은 일 생겼어? 뭐 사업이 잘 됐나 봐. 아니면 가만히 대답 않고 있으면 뭐 자녀가 이번에 뭐 이렇게 좋아졌나 봐.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 에이 이렇게. 그걸 이해를 못해. 부부 사이도 한번 보십시오. 부부 사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실망하고 힘들 때 왜 그래요? 그 자체가 힘들면 못 삽니다. 그 사람 하는 행동, 말 때문에 힘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자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좋죠. 하나님이 형통 주시면 좋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있어요. 블레싱에서 하나님으로, 결과에서 하나님으로,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없어도,
비록 무너져도,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억지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19절이죠.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말하더니 앞에 주 갓이라고 이제 나와요. 호칭이 변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증거가 뭐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I'm strong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I can overcome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슴의 발을 주신다는 것도 그런 뜻이죠. 험한 곳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태로운 자리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맨 처음 했던 질문, 하나님 정말 복 주실 때만 좋은가? 내 사정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박국은 노라고 말하죠. 형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조건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형편은 단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속에 있는 구정물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나 자신한테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나라고 실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묻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대답하세요. 언제 되나? 김 목사가 하도 제가 이렇게 꼬니까 이거 대답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아멘. 그래, 답을 알려드리고, 이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니면 하나님 주신 열매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주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박국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럴 때 하박국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돼요. 다시 19절 말씀을 혹시 보시면 19절에서 하박국이 이 노래는 지휘자의 사람을 맞춰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다. 이거는 목소리 깔아앉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 음으로, 높은 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설 때, 무화과, 양, 소, 포도, 감람 없을 때, 그런 자리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형편이 무너질 때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었는가, 이게 드러나야 진짜 신앙입니다.